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고대 문헌일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아주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끼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하면 우주가 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 하는 과학적인 해답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은 과학책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인권 선언문으로서 이 텍스트를 펼쳐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오래된 창조 이야기가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야기였다? 와,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데요. 이걸 진짜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단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현대인의 고정관념이라는 안경을 싹 벗어던지는 거예요. 과학적인 궁금증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 글이 처음 쓰였을 그 당시, 그러니까 원래 독자들의 눈으로 돌아가서 이 텍스트를 읽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관점, 즉 지구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 아니면 물질의 기원이 뭐지? 이런 렌즈로만 이 글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역사적 맥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이 글을 누구에게 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억압받던 이 해방된 노예들한테 원자의 기원 같은 걸 설명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한테 당장 절실했던 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고대 신화의 해체. 이 창세기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꽉 잡고 있던 지배적인 세계관을 얼마나 치밀하게 무너뜨렸는지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최고였던 이집트 신화를 보면요. 사람들은 태초의 신 아툼이 공기의 신과 습기의 여신을 만들고 걔네들이 또 땅의 신과 하늘의 여신을 낳았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곧 숭배해야 할 신이었던 거죠. 태양도 신, 바다도 신, 하늘도 신. 그런데 창세기는 어떤가요? 완전히 정면 돌파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땅을 드러내셨다고 해요. 여기서 자연은 신이 아니라 그저 창조된 물리적 공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당시 사람들한테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공간일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펀치죠. 창세기는 물리적 세계에서 그 어떤 신성도 다 벗겨내버립니다. 완전한 반신화적 선언인 거예요. 하늘, 땅, 바다 이런 건 우리가 벌벌 떨며 절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쫙 세팅해 놓으신 무대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두 번째 파트,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다입니다. 물리적 세계가 신이 아니라면 대체 태초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혼돈, 즉 카오스와 공허입니다. 형태도 없고 텅텅 비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6일간의 창조 과정을 마법사가 지팡이 휘두르듯 무작위로 마술을 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아주 위대한 건축가가 엉망진창인 혼돈 속에서 뼈대를 세워 질서를 잡고 그 텅 빈 공간에 거주자들을 쏙쏙 채워 넣는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건축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벽한 대칭이거든요. 처음 3일 동안은 혼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첫째 날엔 빛으로 시간을 나누고, 둘째 날엔 하늘과 물을 나누고, 셋째 날엔 땅을 드러내면서 거대한 집의 뼈대를 쫙 세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 3일은 맞습니다. 그 텅 빈 공간, 공허를 채우십니다. 첫째 날 만든 빛의 공간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달고요. 둘째 날 만든 하늘과 물에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풀고, 셋째 날 드러난 땅 위에는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입주시키는 겁니다. 정말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넷째 날에 나옵니다. 방금 화면에 나온 구절처럼 성경은 태양과 달, 별을 그저 낮과 밤을 나누는 광명체들이라고 퉁쳐서 부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태양과 달이 완전 절대적인 신이었잖아요. 왕들도 다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폼을 잡았고요. 근데 창세기는 이걸 의도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야,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저 해와 달? 그거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달아놓은 전등이야. 우주의 거대한 시계추나 달력에 불과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보시다시피 고대의 가치관과 창세기의 가치관은 여기서 완전히 충돌합니다. 고대인들은 저 하늘 높이 떠있는 별들이야말로 고귀하고 신성하고
반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생물들은 하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창세기는 이걸 180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창세기에서는 별들은 그저 생명 없는 도구 취급을 받고요. 오히려 하늘과 바다와 땅을 채우는 펄떡이는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생물인 거대한 천체보다 우리 같은 생물학적 생명체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린 거예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혁명적인 인간의 형상.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팍팍 눕혀놓은 창조서사는 여섯째 날에 이르러 완벽한 절정을 맞이합니다. 바로 인간 창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대에는 성이나 신전을 다 지으면 마지막에 지배자의 동상을 딱 세웠어요. 파라오나 엄청난 왕들만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바로 신의 대리자다, 신의 형상이다 라고 떠들 수 있었죠. 평민이나 노예는 감히 꿈도 못 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의 중심에 돌이나 나무로 된 조각상이 아니라 숨쉬고 살아있는 대리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신성한 존엄성을 가지기 위해 왕족의 혈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와, 이건 진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집트 진흙구덩이에서 채찍 맞던 노예들한테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파라오 혼자만 신의 형상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심지어 당시에는 취급도 못 받던 여자들까지도 모두가 최고의 통치자인 창조주의 형상이라는 이 엄청난 선언, 신성을 소수의 권력자들한테서 확 빼앗아서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나눠준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감격적인 선언인 겁니다. 이 이마고 데이가 사회에 미친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우상 만든 걸 꺽도로 싫어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굳이 돌 깎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저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살아있는 조각상이니까요. 이 개념은 특정 계급만 지배권을 가지는 그 억압적인 시스템을 말 그대로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을 조건 없이 존중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가 되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이라는 개념, 그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가 바로 이 고대의 텍스트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휴식이라는 파격적인 선물. 자, 이제 이 거대한 창조 서사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창조의 완성을 알리는 일곱째 날, 안식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예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짧지만 정말 뼈를 때리는 팩트죠. 처음 이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집트 노예 시절, 그들의 삶은 그저 벽돌이나 찍어내는 소모품이었어요. 휴식? 그런 건 없었죠. 끝없는 노동과 착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친히 쉬셨다는 이 기록은 아마 바다가 갈라진 기적만큼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 가라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 창조의 DNA 속에 아예 깊숙이 박혀있는 인류 최초의 보편적 인권 보장법입니다. 6일을 했으면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왜? 우린 기계 부품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주인이 되더라도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이나 심지어 떠돌이 외국인들까지 안식일에는 무조건 다 쉬게 하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나 생산성 그딴 것보다 인간 본연의 존엄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매주 의무적으로 리마인드 시키는 엄청난 장치였던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대의 그 억압적인 신화들을 산산조각 내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창조주의 형상이라는 왕관을 씌워주며 휴식이라는 걸 감히 당연한 권리로 선언했던 이 놀라운 텍스트,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모든 생명에 대해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깊은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수천 년 전의 이 급진적인 인권 선언이 어쩌면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다고 자책하거나 타인을 도구처럼 대하기 쉬운 이 바쁜 현대사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강력하게 울려 퍼져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